여러분, 그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필귀정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자, 한번 좀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사필귀정, 사자성어인데, 사자는 일사자, 그 다음에 반드시 필자, 그 다음에 돌아갈 귀, 그 다음에 바를 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반드시 바른 상태로, 발음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은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나쁜 사람은 하늘의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사필귀정이다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올바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바른 대로 바르게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를 정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의라고 불러요. 정의, 바름.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바른 관계. 그래서 이 바른 관계가, 정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를 정, 이걸 성경에서는 정의, 올바른 관계.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예요. 불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려면은 불의가 바로 잡혀야 돼요. 불의가 청산되어야 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은데, 이 불의가 바로 잡히고 청산이 되어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이루시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원래 광복절이 있었는데, 이번 광복절은 유난히 시끄럽고 또 혼잡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정의롭게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945년 광복 이후로 지금까지 한일 이 과거 문제가 정의롭게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광복 후에 한일 과거사를 바르게 정의롭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는 여러 차례 일본 관계자와 회담을 가졌고,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 때죠. 1965년에 드디어 마침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가 올바른 관계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처음으로 두 나라 사이에 과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자고 모여가지고 만든 조약이 바로 이 한일 조약이에요.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것이 성사가 되었어요. 7개 조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항은 2조예요. 2조. 2조가 뭐냐? 제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 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복잡하고 혼돈스러울 때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혼잡하고 뭔가 일이 잘 잡히지 않으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자꾸 혼잡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한국 역사가 자꾸 혼잡스러우면은 역사적 기록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길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조약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처음으로 과거 청산을 위해서 만든 조약의 2조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이때가 한일 합방, 강제 합방이,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우리 외교권도 뺏어가고 주권과 국권도 뺏어가버리고 강제로 우리를 일본에 합병시켜버린 그 날이 바로 1910년 8월 22일이에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 이전에 대한제국이었죠.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과거가 청산되는 거 아니냐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조약이 그런 조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미 무효라는 이 말의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똑같은 조약을 썼는데 이것을 달리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 한국 정부는 한일 합병 조약이 일본의 침략주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체결된 1910년부터 이미 그것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진 입장이었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요 이미 무효란 요거를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1910년에 체결된 한일 병합 합병 조약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한국이 광복으로 독립을 했을 때 그때서야 무효가 되었는데 지금 이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는 1965년 지금을 보니까 1945년에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주장을 이게 다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 주장을 따라서 각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한일 강제 정념기 35년 동안에 한국인의 국적이 뭐냐? 저 2조에 따라서 이미 무효라고 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저 기간 동안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이다. 우리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1945년을 주장하니까. 우리는 1910년을 주장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일본 정부 해석대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해석대로 우리 한국인이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왜 우리는 저걸 자꾸 거부해 왔느냐?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그렇기에 조선인 강제 동원은 있을 수 없었다. 강제 동원시킬 게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장병을 징집해서 3년 동안 의무 복무시키듯이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을 일본의 전쟁과 일본의 산업을 위해서 의무 징집했다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일하게 만들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일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징집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강제 징집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도 없고 반성할 이유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배상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주장을 따르기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독립운동가하고 친일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게 되어버려요. 친일파를 매국노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위해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친일파는 좋은 시민이에요. 황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아간 사람이에요. 반대로 독립운동가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반체제 인사,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지금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예를 들어서 이 일본 주장을 따르는 어느 한국인이, 이 일본 주장을 따르는 한국인이 있었어요. 친일파죠.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김구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고, 그것도 일본인이 쓴 게 아니고 한국인이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책을 써서 출간하는 일까지,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3.1 운동도 테러고 유관순도 테러리스트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대표 33인도 전부 다 테러리스트, 반체제 인사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 독립애국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2조를 해석할 때 우리는 일본 정부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한국 정부에 따라서 그때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이다라고 해야 우리 이 모든 일본들의 이 주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 사이의 이 과거사 문제가 어서 독일처럼 일본도 본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과거사를 정리하고 올바른 관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필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모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관계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정리되지 못해서 괜히 우리나라 백성들끼리 광복절에 한쪽은 이쪽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한쪽은 저쪽에서 하고 그 하면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그때는 우리는 일본이었습니다라는 사람 사이에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인들까지 두 쪽이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역사적 문헌은 저래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35년 그 기간 동안은 우리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필 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사필 귀정이 이루어지는 이야기하고 유다 민족에게 사필 귀정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정의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경청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은 여기서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느닷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침략해가지고 도덕제처럼 침략해가지고 남한국을 멸망시키고 강제 노역시키고 그다음에 포로로 잡아가고 그다음에 종속국으로 만들어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은 나의 종으로서 유다를 심판하는 나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를 노력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저지른 그 죄악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덮어두지 않고 그것을 물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었어요. 얼마만큼 큰 대제국이었냐면은 고대 지역의 서아시아 넓은 지역하고 중동 지역하고 북아프리카하고 동유럽까지 그치는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려면 다른 나라 침략해야 되지 않겠어요? 빼앗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제국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침략자가 만드는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금 물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보복하시느냐, 보응하시느냐, 징벌하시느냐 그 내용을 넌지시 알려주는데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자, 바벨론이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한대요. 여러분 여기 없어 어머니가 돼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족과
또 우리나라 여성들을 지키기,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을 당합니다. 자기도 침략했듯이 다른 나라 바사,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참 거기 우리 일반 역사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침략해서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때 이 바벨론도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이 이런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이유는 바사 제국의 침략,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꼭 생각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예. 자,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아무리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금방 우리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는데 왜 진노가 일어나느냐? 바로 바벨론이 지은 범죄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페르시아 군대에게 화살을 아끼지 말고 당겨서 쏴버려라 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것, 국가가 국가에게 범죄한 것,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돼요. 내가 옆에 사람을 때렸다 혹은 내 옆에 여 사람 욕을 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왜 범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침략하고 짓밟고 무력으로 국력을 빼앗고 주권을 빼앗고 치욕을 일으키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그 민족을, 온 민족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범죄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가 우리에게 침략할 때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고, 그때 당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일부 1.5%만 겨우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일본 제국이 한국을 침략한 것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 범죄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그 범죄에 합당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보복하십니까? 사필귀정, 반드시 정의, 불의가 청산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침략하여 멸망시킬 때 그때 바벨론 제국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어요. 특히 그 바벨론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정의를 이루시느냐? 바벨론은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정의를 이루시는데 이미 심판받아서 거기에 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필 규정이 되게끔 만들어 가고 계시느냐, 그것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 시작.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예. 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북이스라엘 자손과 남유다 자손들이 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절단 났다, 야단 났다. 야, 우리 빨리 우리 동족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얘기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에 내려갔던 유다 자손도 바벨론 지역이 애국에 내려갔던 유다 자손도 바벨론이 애국까지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일으키니까 애국에 사는 우리 유다 자손도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못 돌아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반하는 반역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도 지금 야,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먼저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는지부터 좀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이 니느웨를 침략해서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니느웨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죠. 또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또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연거푸,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붙잡혀서 거기에 가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보복을 당해서 멸망하여서 그곳에 가서 살고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애굽에 간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바벨로 간 사람은 허락하세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과 귀환한 이후에 또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바벨론에 올라간 이 유다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귀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그 이유는 바벨론으로 올라간 유다 자손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어요.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거예요. 징계를 달게 받고요.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유다의 자손들은요, 거기 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 앞에 읽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어디서 최종 편집돼서 한글에 책이 되었느냐?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바벨론에 있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그렇게 편집해서 한국어로 만들 정도로 그들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를 지은 자들에게 보복하는 정의를 행하세요. 그건 정의예요. 범죄한 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두 번째, 보복의 다른 말은 징벌이에요. 징벌. 그래서 이것을 보복적 정의, 징벌적 정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보복과 징벌의 정의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회복적 정의로 나아가서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불의입니다. 불의. 정의가 반대만 불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불의. 그런데 이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정의를 행하시는데, 보복적 정의, 징벌적 정의를 행하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죄인은 사랑하더라도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벌하신다, 보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정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정의까지 나가세요. 그래서 이전의 원래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정의는 회복적 정의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정의다. 하나님이 이 정의를 이루신다.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저 보복적 정의, 징벌적 정의에만 머물렀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자성어 사필귀정은, 거기에 사필귀정은 보복적 정의, 징벌적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필귀정, 그 정의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회복적 정의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정의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복적 정의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잠시 잠깐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벌과 보복을 받을 그런 불의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또 다시 회복되면 또 반복하고, 이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꾸준히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적 정의를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결단을 내리시고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진정한 영원한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회복적 정의를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받도록,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를 이루게 되신 겁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보복하고 징벌하심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범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릴 그 보복과 징벌, 그 전부를 예수님께서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징벌을, 우리의 보복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죄에 대한 징벌과 죄사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 범죄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를 저기에 다 짊어지게끔 만들고 된 다음에 내가 너와의 관계를 내 편에서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내가 약속해 줄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회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구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회복적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새롭고 놀라운 정의를 이루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계셨더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전야가 되는 권세를 얻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바람쥐치받기 되는 사람인데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말조차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한 것도 없고 우리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조건이 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정의를 이루신 것을 믿어달라.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만 주면 된다. 네가 내 자녀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살아주면 된다. 이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회복적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정의가 우리 가운데 내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제는 보복과 징계를 안 받을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복과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회복적 정의가 믿음 안에서 선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회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일 관계 과거사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약을 만들어도 자기 입장 따라서 언제 이게 정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언제 사필 규정이 이룰 수 있겠어요?
사필 규정일 때 어떤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더라도 이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친구 되었다가 언젠가는 또 적이 되었고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국제관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적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국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을 때 그때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과거 청산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적 과거 청산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일본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부둥켜 안으면서 진정한 회복적 정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가 항상 보면은 보복하겠다, 징계하겠다, 막 화를 내고 이 관계들 속에 살아가요. 시기 질투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회복적 정의로 나아가는 과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불의는 사람에게만 불의가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불의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복적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필 규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정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